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73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었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에 본인도 참여하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절제하고 조심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교회에 지식과 은사가 넘쳤어요. 여러 가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교만해지고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 이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2절에 또 보시면 모세에게 속했는데 다 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3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도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고 이렇게 다섯 번이나 다 같이 이런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장면입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그런데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멸망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경주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보시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에 보면은 제일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미디어에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들, 무슨 교단의 총회장들 이런 분들이 넘어진 사실이 나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섰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면은 막 성가대가 몇백 명이 거룩하게 이 성가대 복을 입고 서 있으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거기 나오는 찬양도 정말 거룩하고 우리 영혼을 울립니다. 근데요, 그런 성가대에서 제일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제자훈련, 우리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지만은,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제자훈련,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앞서서 뭐가 되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회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모세라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백성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2절에 보시면은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accompanied, 동행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나를 공급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광야에서 이들이 시험하는 것을 참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들의 원망을 다 들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죠. 오늘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하고 때때로 죄짓고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참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들을 지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그렇죠? 예, 우상숭배. 7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음행하지 말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다가 9절에 시험하다가 뱀에게 죽었다. 10절에는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 네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죄악이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류의 원형 아담과 하와 때도 이 죄악 그대로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먼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앞선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겨치고 나의 욕망대로 나의 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음행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음행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넘지 말아야 될 욕망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할 거라는 그러한 어떤 욕망,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음행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신전으로 가서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숭배하고 신전에서 육체적인 음행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음행의 본질은 여러분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속한 몸과 마음을 다른 욕망에게 내어주는 것, 이게 음행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표적과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끊임없이 그거 요구하지 않나요? 뭔가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해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하와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했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이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의심했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여러분 불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다운그레이딩 해버리고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게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그죠? 마지막에 원망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게 원망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제 죽이려 하신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나를 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느냐고. 이 하찮은 음식을 내 마음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오히려 원망이 또 나타나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감사하기는커녕 보따리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죄악의 뿌리가 과연 뭘까요? 이게 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원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이야기 듣고 타락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죄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음행은 하나님을 보다도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그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걸 주장하는 거고요. 내 불편함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원망입니다. 결국은 이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거부하고 내가, 그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는 나의 못된 자아, 이게 그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자아 때문에 넘어졌고 고린도 교회도 이 자아 때문에 넘어졌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단히 결심을 해가지고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도 모세의 율법에 속한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 듣고도 멸망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옛사람을 이미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대요. 우리가 나는 아직 못 박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너무 귀한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같이 암송한 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오늘 언급한 4가지 죄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모든 영적 시험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올 텐데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그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암송했듯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오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끔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 나를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내 자존심을 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막 발동을 하잖아요. 몇 배나 되는 걸 갖다가 갚아줄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우리 감정이 안 올라옵니까? 감정은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정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달라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만 힘든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불공평하다. 이거 참 불공평하고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도 올라오고 사람한테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 대신에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할 것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고백해 보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행의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주님 제가 이 욕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유혹의 순간에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이고요. 피할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즉시 반응하고 되갚아주고 그렇게 막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 되겠습니까? 단번에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처음에는 다 또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10%, 20%, 30% 조금씩 이러한 것들을 행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다시 일어나서 매일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런 일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은 또 한번 주님께 나아가 보고 주님 앞에 꿇어보고 내 자신을 부인해보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낫다, 또 내가 더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시기와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음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